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신 칭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칭의는 법정적이며 선언적인 용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새롭게 세워진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칭의는 법정적 의미도 있지만은 관계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함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칭의로 인해 세워진 새로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양자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자됨. 이 용어는요, 여러 성경에서 이미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양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양자됨의 바른 의미는요, 어떤 것이냐면 아들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게 양자됨의 바른 의미예요. 비록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양자를 삼는다 했을 때 그 양자를 삼는 바른 가장 정확한 의미는 그 아들을 나의 친아들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나 또는 지금이나 이런 근본적인 의미를 따라서 양자라는 말은요, 한 가족에서 다른 가족으로 사람을 보내요. 그렇게 보내진 사람을 두 번째 가족의 아들이나 딸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양자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신분과 위치 등의 그 아들의 모든 자격을 다 갖추는 것, 이것이 분명한 의미입니다. 이 칭의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 관계 중에 어떤 관계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치에 그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칭의가 법정적인 용어로서, 선언적인 용어로서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자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들,
이 아들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아들이라는 단어를요, 단수로 사용했을 때, 아들이란 단어를 단수로 사용할 때는요, 언제나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킬 때 성경은 단수로 그 아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쓸 때 보통 the son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그 앞에 그 정관사 더를 빼고요. 그 son의 s를 대문자 캐피탈로 사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the son이나 아니면 캐피탈 s를 써서 son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가리킬 때만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도 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복수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복수형으로 son을 앞에 그 son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사용하는데 이때는요 천사들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런 대표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제가 1장 6절만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욥기 1장 6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된 이 부분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ns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복수형을 사용해서 천사들을 일컬을 때 이렇게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요. 시편 82편 6절을 보면 나라의 관원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관원들에게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시편 82편 6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활동했던 유대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하다. 예수님에게 참남하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막 그 반박하면서 막 크게 분노했던 그런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82편 6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관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수행할 때 그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관원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관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곡해해서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특별히 신적으로 양자가 된 대상들에게 정말로 양자로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은 그 자들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자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을 언급한 것인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볼 때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칭의가 주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칭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의가 전가되어 의롭다고 선언한 법정적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칭의가 주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를 믿어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는 법정적인 선언임과 동시에 관계적인 용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들이라는 이 관계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이 로마서 8장 15절에 처음 시작하는 너희는 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가리키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분노하며 반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성도들에게 보낸 아주 특별한 편지입니다. 또 편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존재했었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선언을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주장은 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인지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축복과 자격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와 뿌리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44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타락한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게 된 모든 자들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아주 크게 곡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무흠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실 때는 자신과 우리를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은 강의하거나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스스로를 구분해서 이 아들이라는 개념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가 있죠.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에 예수님은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는 우리는 이라고 하신 거죠. 여기에도 주님은 스스로를 제자들과 동등한 위치로
포함시켜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은요, 내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구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적인 구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양자됨으로 인한 자녀들이에요. 이것은 본질적인 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하여서 마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과 모든 자격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양자됨을 통해서 이 칭의의 개념을 보다 좀 폭넓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칭의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양자됨은요, 자녀의 지위 혹은 신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자됨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됨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법적인 선언, 법정적인 선언이지만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양자됨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양자됨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의 지위 혹은 신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동이다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됨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옆에서 증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증언해 줍니까?
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저 내 안에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가 증언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고백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내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의 증거는요, 우리가 양자됨을 받았다, 확실한 증거가 돼요. 이 확실한 증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증거를 훼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증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14절을 좀 더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이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라고 하지 않고, 무릇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즉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양자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양자됨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혼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론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믿고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흔들려서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전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좀 바로 정확하게 확립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6가지를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끝까지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율법과 율법의 정죄와 악한 영과 저주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고받은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악한 영도, 두려움도, 절망도, 지식도, 어떤 문화도, 사상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절망과 어떤 환경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 속박되어지고 무엇인가 나를 얽어매려고 하고 무엇인가 나를 정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많은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리가 막 그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로 이것이 양자됨의 두 번째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셀 정도로 우리의 모든 속사정과 겉사정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욥이 그 심한 고난을 받을 때 사단은 하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사단이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질병을 욥에게 줄 수 있었지 그의 임의적인 고난으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심지어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많은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들, 영화롭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그 약속의 축복들을 내 것으로서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6편 2절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모든 상함과 아픔을 위로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는 그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목사님, 왜 징계를 받는 것이 양자됨의 결과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과 11절은요. 징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요, 우리가 양자됨의 아주 명확한 또 다른 증거가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지체 없이 하나님은 채찍질 하실 것입니다. 징계의 손을 드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 부모로부터 징계받지 않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마지막에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징계를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나? 기뻐하십시오.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협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양자됨의 신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은 많지만은요,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썩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쇠하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썩지 않는데요. 더럽혀지지 않는데요. 약해지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증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됨을 영원히 보증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유업이 썩지 않는다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쇠하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면,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우구투스 토플레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의 것도 현재의 것들도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취소시키지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도 못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보증입니다. 개런티예요. 완벽한 보증, 확실한 보증.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앞서 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요, 자기의 잘못된 확신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믿는 자의 삶을 바라보는, 믿는 자의 삶, 성도들의 삶, 교인들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믿는 것 같아. 뭐 믿는 사람이 더 저래. 이렇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여부를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그들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확증되거나 보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충분하든지 충분하지 않던지 심지어는 아주 형편없던지 그것을 판단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왜 예수 믿는 자가 저러지? 정말 저 사람 구원받는 사람 맞아? 그렇다면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되지 않아? 이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갖다 인용하면서 들이대미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약속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증거를 성령께서 하신 그런 증거에 인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활이 좀 부족하더라도 심지어는 형편없어도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확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 같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 칭찬을 100사람에게, 1000사람에게, 10,000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 속마음을,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다 칭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다라고 선언하시는 조건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를 따라서 죄사함 받고 오직 예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롭다 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사람들, 칭의를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양자됨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양자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 속에 막 드러난다면 아프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양자됨의 관계가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한 문장 남았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도할게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